말씀은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데 네 번째 시간 파수꾼의 사명과 행위 예언, 우리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파수꾼의 비유, 선지자의 역할로 나오는 거 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이제 말을 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말을 전하지 못하고 행위로 전하게 된 에스겔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지난주 줄거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지난주까지 무슨 얘기를 했었던가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환상을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먹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스겔이 이제 그러면 가서 바로 전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쇼킹해서 7일간 떨며 지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은혜 받는 은혜 어떤 집회나 기도원 같은 데서 성령이 크게 임한 분들이 이렇게 성령을 받고 나서 너무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이게 육체가 이렇게 힘을 못 쓰나 봐요. 그래서 막 누워 있는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도 이렇게 환상을 이렇게 세게 보면은 아마 몸의 힘이 쪽 빠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7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파수꾼을 삼으시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일 먼저 나오는 이제 3장에 파수꾼의 비유가 나와요. 파수꾼이 뭐냐?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옆에 그림을 하나 그려놨죠. 여기 나팔 부는 사람 보이시죠? 나팔. 예. 적군이 오면 소리 지르는 거예요. 군대에 갔을 때 제일 힘든 게 뭐냐? 막 유격 훈련 뭐 막 이렇게 저는 대포를 쏘는 그 포병 부대에 있어서 막 포 훈련하면은 포탄 무게가 한 40kg씩 나가거든요. 155mm 막 그거 날르고 그러면 그게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보다 제일 힘든 게 뭐냐?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보초 근무 쓰는 거예요. 이거 정말 힘들어요. 보초 근무를 왜 해서 해야 돼요? 누가 쳐들어올까 봐. 근데 우리 부대는 이렇게 보통 여기 옆에 있는 군 부대도 보면 펜스가 있잖아요. 펜스가 있고 펜스에 이렇게 보초 서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바깥에 이 동네에 누가 침입을 해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술 먹는 주정꾼들이나 혹시나 군부대를 넘어가려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여긴 그러지 않은데 저희 부대는 그런 부대가 아니라 이 큰 테두리가 이미 있고 거기는 이렇게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저희는 근무를 어디서 하냐?
저희는 그 포가 있는 이 포 잔뜩 모아놓은 그 막사가 있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 주차장 같은데요. 이 주차장 같은 데서 이렇게 포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길 누가 옵니까? 대포를 누가 그걸 훔치러 와요? 그거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밀 수가 없거든요. 5톤 트럭이 끌고 가야 될 정도로 큰 건데 거기서 이렇게 서야 되는 거예요. 또 누가 오면은 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고구마 그러면 저쪽에서 뭐 또 뭐라고 또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런 걸 시킨다고.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막 졸음이 쏟아지죠. 졸음이. 파수꾼이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이 옆에 비행기 보시면 비행기 위에 이렇게 접시 같은 게 하나 달려 있을 거예요. 그죠? 저 비행기가 뭐 하는 비행기냐? 저거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가 날아오는지 세상에 뭐가 있는지를 이렇게 수집하는 레이더가 달려 있는 비행기예요. 저런 걸 조기 경보기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자 사람 눈으로 안 하고 예전에 저기 진주만 일본이 그 진주만을 공격했을 때 레이더에 뭐가 왔는 이렇게 뭐 나왔는데 그냥 새떼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날아오는데 설마 일본이 거기까지 와가지고 공격을 하려 이렇게 생각을 못한 거겠죠. 그 레이더에 뭐가 이렇게 떴는데 새떼 아니야? 뭐 잘못 나온 거야? 이렇게 뭐 봤나 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파수꾼의 사명이 엄청 중요합니다. 한번 뚫리면은 파수꾼이 졸고 있다가 적군이 침입하면은 진짜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하면서 파수꾼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이 이제 악인에게 또 의인에게 이 사람들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깨우치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깨우치라는 말씀이 뒤에 가서도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영어 성경에는 단순히 워닝, 경고하라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그보다 좀 더 깊은 뜻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악인이 있는데 너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안 가르쳐 주면은 어떻게 돼요? 악인도 죽고 너도 죽는다 이게.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내가 제대로 말했는데 제대로 알려줬는데도 제가 안 하면 그 사람 잘못이지만 말을 제대로 안 해줬다. 그러면은 그거는 파수꾼의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또 이게 의인한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악인한테만 말하면 안 돼요. 악인에게 말하기를 악인을 깨우치되 하는 말씀이 18절 19절에 있으면 20절과 21절에는 내가 의인을 돌이켜서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을 깨우치기가 더 어려워요, 여러분. 왜 어렵겠어요? 예? 의인을 깨우치는 게. 의인을 깨우치는 게 어려운 이유는 의인은 자신의 했던 전의 의로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왕년에 내가 예수 잘 믿었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 저기 하기 어려워요. 뭐 말해줘도 잘 안 들어요. 나도 다 알아. 예수 오래 믿은 사람처럼 권면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권면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목사다. 목사가 제일 어려워요. 신학교가 제일 어려워요. 뭔 소리 하면 말 안 듣기로 유명한 곳이 신학교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사실 그래서 근데 사실 뭐 마땅히 할 말이 없을 때가 많아요. 무슨 말밖에 못하냐? 기도하라는 말밖에 없는데 그 누가 몰라요? 다 알지. 참 어려워요. 의인이 이렇게 돌이키지 못하는 경우, 말을 잘 못 듣는 경우가 뭐냐면 또 의인에게는 잘 말을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권사님들이 일을 잘 하시고 뭐 하는데도 말을 못 해줄 때가 있어요. 왜? 예전에 잘했거든. 근데 지금 잠깐 그렇다고 해서 또 가가지고 막 다그치고 그러기가 좀 그렇잖아요. 예?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 충성하고 그랬는데 요 며칠 좀 힘들다고 그걸 가서 막 뭐라 그러긴 좀 그렇잖아요. 좀 때 되면 다 알아서 돌아오겠지. 정상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도 이렇게 악을 행할 때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전에 제가 뭘 잘했는지는 난 모른다 이거예요. 난 신경 안 쓰겠다, 기억 안 하겠다 이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신앙은 현재형이어야 돼요. 미래형도 안 돼요. 앞으로 잘하겠다 이것도 안 되고, 차차로 뭐 하겠다 이것도 안 되고, 왕년에 잘했다 이것도 안 돼요. 지금 잘해야 돼요. 지금을 항상 깨워줘야 돼. 현재 신앙 상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평가할 때는 옛날에 내가 잘 믿었을 때를 평가하지 마시고, 앞으로 잘할 거를 이렇게 끌어다가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 평가하셔야 돼. 우리가 막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막 은혜가 이렇게 충만히 쌓였다 치더라도 어느 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떨어진 이 상태가 지금 나의 상태라고 인정을 해야지, 내가 옛날에 막 은혜 받았을 때, 내가 옛날에 뭐 잘했을 때, 그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 소용 없는 거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그를 일깨워줘야 되는 게 참 어려워요. 참 어렵다는 게 그거예요. 이게 막 옆에다 대고 말하는 것도 어렵고, 그죠? 내비둬, 지 인생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말하는. 어떻게 절묘하게 저런 걸 또 그려놨는지 모르겠어요. 이 파수꾼 사명하기가 제일 어려운 게 여기 있어요. 서울역 같은 데 가보면 옛날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막 소리쳐서 막 멱살을 잡고 뒤 흔들어서 그렇게 전해야 되는 건가. 근데 오늘 말씀에 약간 힌트가 하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깨우치라는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는 자하르 이렇게 돼 있어요. 자하르 이런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반짝거리게 빛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빛나게. 빛을 비추라는 거죠. 깨우치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깨우치라는 말이 단순히 말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의 노력을 해야 돼요.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내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자꾸 쳐다보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좀 듣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지 인생 지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저도 그냥 제 할 말만 하고 내려가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들으라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막 예화 같은 거라도 막 하고, 뭘 신문에 나는 사진이라도 갖다 놓고 막, 그래 왜 그러겠어요? 좀 와닿게 하려고. 근데 이 문제가, 이게 우리에게 큰 문제. 이게 교회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이 깨우친다는 게 참 어렵다는 걸 우리가 느껴요. 깨우친다는 게.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여기에 이제 흑백 그림이 하나 있는데, 저거는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대해서 이렇게 뭐 얘기하면서 그린 걸 상징한 건데,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인간에게 빛을 비춰줬다는 거예요. 근데 저 빛이 어디서부터 날아와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죠. 뉴턴이 아주 유명한, 저 사람도 나름의 좀 이단적인 성향이 있긴 했지만, 저 사람이 과학 논문보다 신학 논문을 더 많이 쓴 사람이에요.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만류인력 법칙 아시죠? 사과 떨어지면서 그거 발견한 사람인데, 무슨 의미를 주려고 하냐면 사람들을 깨우친다는 거예요. 과학으로 알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만류인력 법칙 알잖아요. 지구가 동그랗다는 것도 알고 태양중이 돈다는 것도 알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옆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갈릴레오 재판한 걸 그려놓은 거거든요. 교회가 깨우쳐야 되는 사명을 못하면 어떤 일이 되냐면은 저런 일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과학자가 제대로 된 얘기를 하는데 재판해가지고, 넌 그런 말 자꾸 하면 너는 신성모독이야, 성경을 위반했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의 사명을 갖는다는 거는 여러분 단순하지가 않아서, 제가 사실 사진을 그런 걸 가져오려고 그랬어요. 막 이렇게 예수천당 불신지옥하고 막 차에다가 막 이렇게 스피커 달아서 막 틀고 막 다니시는 분들. 이 빛을 비춘다는 거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사람이 알아듣게 얘기해야 되는 거고, 잘못 빛을 비추면 어떻게 해요? 더 꽁꽁 싸매요. 말씀을 전할 땐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그랬다고 그냥 내 할 말만 하고 가는 건 그거는 파수꾼의 역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자녀에게 뭔가를 교훈을 주려고 그럴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입장에서 말하면 안 돼요. 자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녀 입장에 서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니 그게 말이 되냐? 자녀는 부모 말을 들어야지.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겠어요? 왜 인간의 몸으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겠냐고요? 그 누구 입장으로 말씀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입장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그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분이 이 인간의 말을 쓰시는 분이 아닌데. 근데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뭘로 바뀌어서 와요? 사람의 언어로 와요. 그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죠? 종의 형체를 가지사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알아듣도록 낮추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그렇게 돼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한테 얘기해 줄 때는 이 돌대가리야, 너는 이것도 못 깨달으냐? 그러니까 넌 지옥 가지.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는 그런 게 먹혔던 시대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들 그런 게 정상적인 말투라고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겠죠. 그죠? 그런 시대에는 그런 말투가 통한 적이 있고 예를 들어서 깡패들한테 막 복음 전하는데 깡패가 하다가 목사가 된 분이 깡패들한테 말할 때 막 그렇게 말을 했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었을 테니까. 그런데 내가 누가 받아들이는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거기다 대고 아무렇게나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은 그거는 빛을 비추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람을 어두운 곳으로 몰아버릴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를 깨우쳐야 된다는데 더 깊은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저는 이게 현대 시대에 와서 더 강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잘 보세요.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려는데 그 빛이 뭐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 그러니까 삶으로 전하는 게 그게 사람을 깨우치는데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녀들을 책을 많이 읽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냐? 부모가 집에서 책을 계속 읽고 있으면 된다. 집에 책이 많이 있고 그러면 아이들도 책을 본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녀가 피아노 잘 치고 싶어해요. 피아노 학원에 보내놨어. 근데 집에 와서 피아노 치려고 그러면 야 시끄러워. 아빠 머리가 아파. 아빠는 음악 들어도 맨날 아빠 음악 듣는데 맨날 이렇게 딴따다 훅장 이런 거 듣고 가요 듣고 막 이러면서 아이들 피아노는 전부 뭐예요? 클래식이야. 클래식은 난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너는 피아노를 열심히 쳐서 클래식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가정에서도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나올 수는 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말할 때 잘 영향력이 없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보편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꼭 아버지가 꼭 서울대를 나와야 아들만 서울대 나온다는 법은 없으니까. 그죠? 그거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건 공부나 지식 같으면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안 어울릴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적어도 신앙에서만큼은 우리가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진짜 내가 예수 열심히 믿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데 왜 자녀들이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남편이, 아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그렇게 일깨워줬으면, 참되게 빛을 비췄으면 그거로 사명을 다 한 거예요. 내가 봐야 될 일은 결과가 아니에요. 내가 과연 참되게 빛을 비추는가가 중요한 문제지,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느냐, 변화됐냐 안 됐느냐, 그거를 내 능력의 여하에 따른다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꼴이 되잖아요. 사람의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그래서 모든 기회에서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선지서들 보면 선지자들은 항상 외친 다음에 곤고함에 빠져요. 왜? 안 변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잖아요. 너 괜찮다. 너 잘했다. 열심히 해서 넌 그 사명을 감수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과연 정상적으로 잘 빛을 비추려고 하고 있는가. 이게 더 제일 중요한 포인트니까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래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이제 이 권능, 영이 임하는 거죠. 여기 보면 두 번이나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그래서 7일간 집에 있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넌 거기서 나와가지고 들로 나가라. 근데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들에 가서 또 봐요. 거기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이렇게 발로 세우시고 이제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또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두 번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일이 생겨요. 지금까지 가서 이제 깨우쳐주고 말하라고 그러잖아요. 깨우쳐주고 이제 전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요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못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막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시끄러워. 너 들어가 있어. 너 나오지 마. 너 자꾸 뭐 봤다 그러고 막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러는 거죠. 그러면 막 더 소리 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 하시는 거예요?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해서 말 못하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 꾸짖는다는 게 뭐냐? 깨우쳐주는 사람이 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이 꾸짖는 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이제 번역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심판자, 판결을 내리는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중재자 이렇게도 또 볼 수가 있어요. 이 단어 자체가 갖는 의미가. 전하는 자를 압박하는 거는 뭐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축구 심판이 자꾸 뭐라고 휘슬을 부니까 반칙한다고 축구 심판을 가둬버리는 거죠. 너 하지 마. 자꾸 뭐 우리가 뭐만 하면 자꾸 휘 불고서 반칙이라고 그래? 너 심판 없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죠. 중재자는 뭐예요? 변호사를 없애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날 변론해주고 메시지를 전달해줄 사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왕이 자꾸 사신을 보내는데 왕이 하는 말이 듣기 싫다고 오는 사신을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먼 곳에 가셔가지고 자기 포도원에 있는 하인들한테 하인을 보냈는데 어떻게 해요? 자꾸 하인을 때리고 가두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다고 주인이 안 오냐고요. 네? 우리 입을 막는다고 뭐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과정에서 왜 하나님은 기껏 말하라고 그래놓고 말을 못하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할 때 내 입을 열어줄 것이니 너는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그들에게 말해라.
들을 사람은 들을 것이고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거절할 것이다. 그들은 반항하기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이게 3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예언서에 나오는 그 일관된 표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에서부터, 그죠?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그죠? 깨닫지 못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거절할 거다. 이게 말씀은요, 계속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들리고 은혜가 돼요. 성경이 그렇고 신앙이 그래요. 기도도 계속 하는 사람에게 기도가 늘어요. 진짜예요. 나쁜 생각을 계속하면 꾀가 그렇게 발전을 해요. 저는 사기꾼들의 그 사기 실력을 보면 야, 진짜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핸드폰, 엄마 핸드폰 바꿨으니까 딴 번호로 전화해. 저희 동생이 미국에 있는데 어머니한테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어머니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자고 있는 걔가 우리랑 반대 시간이니까 그럴 리가 없다. 그리고 서기 목사님, 저희 노예 서기 목사님한테도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제가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으니 뭐 어디로 연락 주십시오. 뭐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고 절대 받지 마시라고. 그 아이디어를 낸 그 사기꾼은 어떻게 그 아이디어를 냈을까요? 여러분들, 악한 것도 꾀를 내면 낼수록 그게 발전을 하는 것이고, 선한 것도 계속 추구하면 할수록 방법이 생겨요. 길이 열려요. 옳은 일을 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길이 열려요. 전도도 그래요. 계속 생각해보고 아이디어를 내다 보면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만나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신 분들은 한번 써보시라니까요. 저도 참 많이 연습을 해봐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전도의 논리 순서를 따라서 착 얘기를 해봐요. 잘 먹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거 괜찮다, 요렇게 말을 하는 법은 하나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또 다르게 전해봐서 또 반응이 있으면 요거도 괜찮네. 또 요런 사람한테 또 요렇게 해봐야지.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성령이 나에게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막, 그죠? 방언이 나오고 막 예언이 나와서 사람을 막 변화시킬 것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드물다. 드물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자꾸 다듬고 그래야죠.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막 괴로워요. 말을 전해주라고 하시면서도 못 듣게 하라고 하는, 듣지 못하게 완악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저는 하나님 안에 계시는 공의와 사랑이 다 표출된다고 생각해요. 누구는 이거를 모순적이다, 어색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들이 사고 쳐가지고 경찰서에 들어갔는데 부모 입에서 그러지, 그 자식 거기 가서 가면 고생 좀 직살하게 하게 놔둬봐.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또 어떻게 또 딴 사람한테 전화해서 걔 어떻게 잘 되는지 당신이 좀 가보셔. 막 그러면서 누굴 보내요. 이 부모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죠? 애가 공부를 안 하고 그러면 너 그렇게 공부 안 하고 그러다가 너 어떻게 돼? 그렇게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아들 공부 못 하는데 어디 치킨집이라도 어떻게 차려줘야 되나 나중에 막 돈 어떻게 모아가지고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온갖 생각을 다 한다니까요. 똑바로 살기를 원하면서도 안 되니까 어떻게 너 그러면 넌 진짜 나한테 지지게 혼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쟤를 어떻게 하면 좀 붙들어 줄까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고민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지. 하나님의 마음은 못 읽고 하나님 이상하신 분이라고. 이거 뭐 말하라고 그랬다가 말하지 말라고 그랬다가
듣지 못하게 했다가 그럼 뭐하러 말을 하라고 그러냐고 막 이러면서 생각하는 사람은 그분들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마음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좀 오래 살아봐야 돼. 그 자신 안에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주님 마음 와닿아서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해서 심판 가운데 있을 그 어려운 일 가운데 있을 때에도 절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뒤에도 나와 내가 그냥 니들을 박살을 내버리겠어. 그냥 내 속이 시원하도록 너희를 때려줄 거야.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무서운 하나님이야. 사랑은 다 어디 가고 그냥 진노의 하나님이다. 그 진노 가운데서 안타깝게 우리를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할까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인데 저는 이 이제 말씀이 없어지는 시대 이게 이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뭐가 없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비만율이 높대요. OECD 국가들 그 이제 좀 잘 사는 나라들이죠. OECD 뭐 이렇게 국가들이 그 나라들 중에 제일 비만율이 높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10명 중에 1명은 이렇게 못 먹는데요. 그 여러분들 가난한 동네일수록 비만 환자가 많은 거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야채나 이런 좋은 과일이나 이런 걸 못 먹고 다 뭘 먹어요? 그냥 햄버거, 뭐 피자, 막 이런 그런 거, 고기류 이런 거 그런 거 먹어서 더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우리의 지금 영적 세계에 일어나는데 하나님 말씀은 점점 안 듣고 사람들이 뭘 들어요? 유튜브 들어가면 우리를 위로해주는 수많은 심리학자들의 얘기들이 있어요. 저도 여기 우리 무슨 센터 같은데 그죠? 문화센터 같은데 와서 하는 그 심리학자가 하는 토크쇼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 TV에서 가끔씩 나오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말도 재밌게 하고 참. 근데 제가 다 듣다가 다 좋은데 너무 허무한 게 하나 있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인생이 다 그런 거니까 그렇게 살으라는 얘기인지. 능력이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으면 왜 사람이 그렇게 절망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고칠 수 있으면 내가 왜 그렇게 고생을 하겠어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자기를 극복하고 변화가 되긴 하죠. 인간적으로. 그죠? 뚱뚱한 사람이 뭐 몇 달 동안 해서 몇십 킬로씩 살을 빼기도 하고 정말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 공부해가지고 뭐 개천에서 용나듯이 뭐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가난하게 살다가 사업을 이룬 사람들도 있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인간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처럼 허무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느 때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성경에서 원하는 참된 인간상은 뭐예요? 하나님께 의지하여 복을 얻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주의 은혜로 선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의지로 쓴 사람들이 아니고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제일 골치 아파요. 뭐만 하면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기도 잘 못해요. 기도도 어떻게 해요? 내가 할 테니 옆에서 좀 조금만 도와주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할 수 없으니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엎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까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한두 개만 도와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안 도와주시면 뭐라 그래요? 그렇게 승질을 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많은 걸 이만큼까지 했는데 그 하나만 도와주시면 되는데 그걸 안 도와주셔서 이 모양을 만드시냐고 하면서 막 원망을 하죠.
말씀에 기갈이 오면 이런 상태가 돼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아무도 설교를 들으려 하지 않아요. 교회 오려고 하지 않고 성경을 읽고 거기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더 똑똑한 사람들, 더 좋은 얘기들, 더 많은 세상의 지식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더 안 들려요. 더 안 들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지식을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의 지식이 무슨 뜻인지가 이해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세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나로 하여금 눈을 떠줘야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이는 거지. 세상의 지혜로 세상을 볼 수 없어요. 자, 이제 보면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이 너는 이제 말로 하지 말고 네 몸으로다가 예언을 해라 그러면서 일을 시켜요. 이 그림을 제가 다른 그림보다 이 그림이 너무 잘 그려져서 이거를 어떻게 찾아왔어요. 아이들한테 설명이 딱 좋은 그림인데, 먼저 토판, 그러니까 진흙 같은 판 있잖아요. 진흙판 거기다가 예루살렘을 대충 그리래요. 그리고 흙으로 에워싸래요. 그리고 옆에다가 이렇게 뭘 만들어 가지고 이 성을 공격하는 걸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 옆에 삐스막이 눕는데 그 에스겔은 줄로다 묶고 왼쪽으로 먼저 누워야죠. 그리고 앞에 철판을 두라는 거예요. 이게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라는 대로. 길거리에서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다행이에요. 목사, 지금 시대 목사가 돼서 성호야 이번 주에는 설교를 이렇게 하거라. 제가 여기서 이렇게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난리 날 겁니다. 우리 목사님 미쳤습니다. 드디어 큰일 났다. 진짜 CBS에서 취재 오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광주교회 어느 목사가 이상한 짓을 했다 그러면서 왼쪽으로 390일 누워 있고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 있으라. 어떤 사람, 이게 이제 저는 여러분들 예언서 읽을 때 이런 거 막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390일의 의미가 뭐 40일이 390일에 포함되는지 따로 빠졌는지 뭐 40일이 뭘 의미하는지, 이게 또 성경에 보면 하루가 1년을 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게 몇 년도부터 몇 년도 사건을 의미하는 건지 막 이런 걸 하는 게 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책을 읽다가 이런 거는 뭐 모르셔도 될 것 같다. 중요한 거는 나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에스겔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누가 봐도 이게 뭐냐 물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딱 봐도 우리 성이 망하는구나. 예루살렘 성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완전 망하기 전에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희망 같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뭐예요? 다시 돌아가면 성전이 있고, 다시 돌아가면 뭐가 있다? 예루살렘 성이 있다. 어떻게든 버텨서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 부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악으로 성이 다 완전히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뭘 먹게 하는데 밀, 보리, 콩팥, 조, 귀리를 그릇에 담아서 이제 떡을 만들어서 누워 있는 동안 먹으래요. 그런데 하루 20세겔씩 먹으려는데 제가 책을 찾아보니 230g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먹고 어떻게 살아요? 물도 하루에 6분의 1 흰, 이렇게 0.6리터씩 먹으라는 거예요. 와, 이게 사람이 그냥 뺏싹 말라버리겠네요. 그죠? 제가 봤을 때 저게 24시간 동안 누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선지자도 하루 일과가 있으니까 그 밤에는 아마 집에 갔겠죠. 아침에 내려오면 또 와가지고 이러고 있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게다가 더 힘든 건 뭐예요? 떡을 만들 때 뭐에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인분, 사람 똥. 저는 몰랐는데 똥이 잘 탄대요. 말똥이나 쇠똥 같은 거 옛날에. 또 거기에 이렇게 옛날에는 그들이 집 같은 걸 먹으니까, 풀을 먹으니까 이게 뭐 불을 떼는데 연료로 쓸 수 있었나 봐요.
에스겔이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딱 한원을 해서 저는 진짜 그런 거로 몸을 더럽힌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너 쇠똥으로 떡을 구워. 근데 쇠똥으로 구워 먹어도 그렇죠. 냄새가 이게 먹을 수 있는 거겠습니까? 와, 차라리 금식을 하라고 그러시지. 하루에 한 끼씩 너 한 1년간 금식해봐라. 자동으로 다이어트가 될까요? 그런 사람은 또 우리 요즘 같았을 는 뭐냐면 딱 그 시간 되면은 또 가가지고 또 엄청 먹겠죠. 보복 소비 마냥. 주여. 이게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 안에서 포위당하는 동안 겪을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랬으니까요. 실제로 먹을 게 없어서 뭐 난리가 났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머리와 수염을 깎아서 3등분으로 이렇게 모아놨다가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다 하면 이제 내가 390일 동안 누워 있고 40일 동안 누워 있는 게 끝나면 3분의 1은 성읍 가운데서 태우고 3분의 1은 성읍 돌레를 돌면서 칼로 내려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리려는 거예요. 머리를 깎는다는 건 사실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수염을 깎는다든지. 지금이야 우리가 수염을 항상 깎잖아요. 저는 한번 수염을 길러보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렇게 사회 통념상 수염 기르는 게 좀 그래서 그렇지. 외국에는 뭐 목사님들도 외국 사람들은 수염을 많이 기르잖아요. 이 수염을 깎는다는 게 옛날에는 이게 되게 안 좋은 거였다고요. 수염은 나름의 저기가 있는 거니까, 권위가 있는 거니까. 이걸 다 깎아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털의 일부를 옷에 싸고 그중 일부를 불에 던져 사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행위 예언들이 가리키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도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너는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벌을 내리되 전무후무하게 내리겠다. 너희 가운데서 그래서 이 털 날리는 거가 여기에 나와요. 의미가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고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다. 이거는 성 안에서 죽는 거죠.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 죽고 도망가다 다 죽는 거죠.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예언의 상징성들을 많이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언어적 예언보다 백성을 깨우치는데 더 효과적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렇게 행동을 해야 백성들이 더 잘 알아들을까? 여러분들은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면 더 잘 알아들으시겠어요? 주일날 설교는 사실은 그냥 제 얼굴 보고 듣는 거잖아요. 수요일은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나가 탁탁 해서 보여드리고 어느 게 더 좋아요? 수요일이 더 좋습니까? 표정들이 주일날도 이렇게 하면 되죠. 파워포인트로다가 보면서. 이 행위예언 이걸 또 혹시 또 상징 행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정말 효과적인가 하는 생각을 먼저 한번 해봤고 또 하나는 에스겔은 왜 고난을 이렇게 받는가? 왜 하나님은 왜 선지자를 이렇게 괴롭히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선지자가 고난을 받지 않으면서 좀 예언하면 안 되나? 제 입장에서 좀 써본 거예요. 저보고 막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나온 말씀들을 같이 이렇게 엮어서 생각해 보면 행위예언이라는 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삶으로 드러내는 거. 아까 빛을 발하라고 그러는 게 우리 행실로 드러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거 백날 얘기해서 예수 사랑 막 이렇게 피켓 들고 다니는 것보다 진짜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돕는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이 그 교회 다니는 분이더만 그렇게 도와주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더 잘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이나 뉴스에서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와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면 전도 따로 안 해도 어떻게 돼요? 되죠. 전도 따로 안 해도. 그리고 이 몸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게 엄중하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몸으로 실천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제가 번호를 제가 6개를 알려줄 테니까 이번 주에 한번 로또를 사보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번호 6개를 알려줬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적지 않는다. 대부분 사람들. 두 번째, 적은 사람도 사지 않는다. 적고 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누가 제일 엄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일까요? 적고 가서 산 사람이겠죠. 예. 적고 사는 사람. 근데 실제는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실제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이게 세상에서도 그런 게 막 뭐 전쟁이 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경제가 어려워진다, 이제 부동산 가격 떨어진다, 막 이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당장 가서 파는 사람은 적어요. 그 사람은 믿어요, 안 믿어요? 그 말을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예요. 나는 믿는데 안 판다. 그거 이상하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거라고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입증하기 위해서 행위로 보여준다 그러면 믿을 수 있죠. 우리가. 그 사람만큼 진심이구나 그거에. 그럼 교회는 그러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린 정말 진심인가? 제가 뉴스 보면 이런 거 보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못하는 게 뭘까 그랬더니 행위 예언은 못해. 이 사람들은 말로는 청민하게 살고, 그죠? 말로는 세상을 돕지만 다 어떻게 해요? 다 돈을 모으고, 말로는 깨끗한 것 같지만 또 이런 악한 짓들을 벌이고 하는 이런 게 다 이 예수 이름 빌려다가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못하는 게 뭐냐? 말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행위 예언은 할 수 없다 이거예요.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할 수 없다. 신자도 마찬가지겠죠. 또 행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파수꾼이 갖는 특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위 예언자는 아까도 말한 거예요. 꾸짖는 자이기도 하면서 중재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통을 이 예언자들에게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예언하는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입장에 서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그 자리에 서게 하셔요. 그냥 위에서 전달해주는 그 우편 배달부가 아닌 거예요. 그 중재자들은 이런 고통,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심판의 고통을 자신이 몸으로 표현함으로써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게 돼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행위예언이라고 하는 걸 가장 잘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 말씀이시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땅에 오셔서 심판받을 자들과 동등한 자리에 서서 심판받는 자들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가셔도 되잖아요. 못 알아들을까 봐 내가 직접 가서 얘기해 주겠다고 딱 얘기해 주고 가시면 되는데, 심판받을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을 가시고 그들의 삶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배가 고프고, 그들과 같이 슬프고, 그들과 같이 춥고, 이런 걸 다 경험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 없는 경험도 하죠. 친구가 죽으면 친구가 죽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로마에 압제당하는 경험을 하죠. 고난에 동참하는 중재자가 되신 분이 누구냐? 그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의미가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그런 의미 이상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영혼 가운데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왔다는 거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고, 그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자신이 창조한 창조물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잖아요. 창조물의 입장.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얘기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내 입장 대보셨어요. 이런 소리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17세기 왕들보다 잘 먹고 잘 산대요. 17세기 왕들도 전화하면 한 20분 만에 치킨을 배달해 주진 않아요. 17세기 왕들은 감기가 걸려도 감기를 다 몸으로 겪어야 돼요. 여러분들처럼 뭐 이렇게 약 먹고 주사 맞고 이렇게 낫지 않아요. 17세기 왕들은 몸에 병이 생기면 그냥 죽어요. 다. 그 전에 왕들은 더 그렇고 50세 넘기기 어려웠고 40세 넘기기도 어려웠어요. 우리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들보다 나아요. 그러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받는 고통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하고는 비교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수도꼭지도 없고, 그죠? 화장실도 없고, 화장실에 뽀송뽀송 엠보싱 화장지도 없어요. 그 당시는. 내 사정을 모른다는 소리를 해요. 하나님 앞에. 네? 그가 인간의 몸으로 와서 살아가시고 심판받을 자들의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심판의 고통을 몸소 겪으셨다. 저는 선교사들 분들을 되게 존중해요.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 참 말 안 통하는데 와서, 그죠? 한국에 와서 풍토병으로 죽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또 우리나라 선교사들 중에도 아프리카 이런 데 가셔서 죽고, 어떤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길을 왜 괜히 가가지고 말이야, 그러냐고. 아프가니스탄 이런데 예전에 가서 막 선교하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왜 가지 말라는 데 가서 그렇게 죽고 그래서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냐고.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들의 자리에 가지 않고 그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잠깐 드렸지만 교회가 중산층화되는 게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의 입장에 서봐.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 기억들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나도 옛날에 다 겪어봤어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나도 옛날에 그런 소리는 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옛날에 얼마나 어렵게 살아봤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마치 지금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날카로운 칼 같은 거예요. 그런 얘기. 그 자리에 와서 같이 고난을 겪어주고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그 예수님이 하신 행위에 저는 가장 그 정점에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 우리 모든 사람의 소망이 되셨어요. 실제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다른 우리가 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이거 우리가 받을 고난이잖아요. 다 보여주셨다고요. 우리 죄로 인해서 이렇게 고난 받아야 된다. 너희들 그렇게 계속 악하게 살면은 지옥에 가면 이 십자가보다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다 보여주셨다고요. 그러나 그 고난을 대신 보여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잖아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돼.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반드시 끝에 뭐가 있어야 돼요? 부활의 소망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하는 메시지, 여러분들의 삶이 전하는,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이렇게 살려주고 막 이렇게 봉사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봉사하고 살려주고 그래서 그냥 고생만 힘들게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 그럼 얼굴에서 빛이 나야죠, 그죠?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소망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 소망을 주셨다는 것. 우리가 이런 예언의 자리, 예언할 수 있는 선지자들의 자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분
진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도대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 가운데서 그가 전하신 말씀보다 저는 그가 행하신 일들, 그의 손길, 그게 거기에 더 큰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글을 쓰지 않았어요. 복음서를 남기지 않았다고요. 복음서는 다 누가 남긴 거예요? 제자들이 남긴 거고,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말해주고 뭘로 보여줬어요? 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 몸으로 다 봤지 않냐 너희들.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소망이 있다 너희들 나를 믿으면. 우리도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할 건 그래서 말이 아닌 거예요. 그 삶의 능력인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능력,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